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썩은 과일 하나를 다른 신선한 과일들 속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뭐 사과나 아니면 딸기나 아니면 어떤 과일에다가 썩어 있는 거를 하나를 갖다가 넣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있는 것들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썩어지는, 또 곰팡이가 쓰는 그러한 일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묵은 누룩이 우리 가운데 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또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그 덩어리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오늘 6절 말씀이 안 나오네요. 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합니까? 자기들이 의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뭐 등등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덩어리에 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음란의 죄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묵은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구약에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광야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유월절이 시작되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마다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잡아먹고, 그리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안팎에다가 다 바르라고 하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유월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 그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과 함께 쓴나물과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하메츠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유교병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빵을 말하는 거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마차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차.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교절이 바로 유월절 끝나는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양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입니까? 새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옛 언약의 피가 아니고, 옛 언약은 어린 양의 그 피,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흘린 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 반죽 덩어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설명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자가 됐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됐다. 근데 무슨 누룩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을 내버려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누룩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그런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 명절을 지키라고 할 때 여기 유월절을 우리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건 예표로 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완성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한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하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런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묵은 것으로, 악하고 또 악의에 찬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묵은 누룩이 뭘까? 누룩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또 오병이어 말고 또 4,000명 먹고 7광줄이 남기는 거, 그 두 개의 사건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떡이 있느냐, 그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떡 안 갖고 온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뭐냐? 이 누룩이 뭘까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외식주의예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믿지 않는 세속주의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외형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가 됐는데 자꾸 묵은 무룩, 그건 사실 우리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다 죽은 가르침이에요.
살리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죽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새 덩어리가 되어서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누르고 없는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과 저 안에 자꾸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단 마귀가 속여가지고 말이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반죽이 되었으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네, 주님의 떡이죠. 이 떡에는 누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따라서 어떤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내 생각과 내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누룩을 내버리고,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건 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의 흐름 속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좀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쓴뿌리나 마음의 상처나 오랫동안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견고한 생각들, 진들, 이거 부정적인 것들, 고정관념들, 이것들이 다 누룩인데 이것들을 조심하고 내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약속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약속 안에 있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의와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죄악스러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을 뽑아버리고 바꿔버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어, 나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라고 이렇게 붙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고정관념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할 게 아니라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다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을 받아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된 것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되었고 새 반죽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불편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어서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자들로 한 덩어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누룩 없는 자로 한 몸이 되도록, 지체가 되도록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칭찬하십시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상호간에 서로 칭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좋아, 참 좋으신 분이야, 칭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다들 조용하세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훌륭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남부 지역회나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래요. 정말 스트레스 없이 목회한다.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그래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야.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를 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 목사가 맨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고 저렇고 안 돼. 이러면 그런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한 덩어리로,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서로 행복하게 서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좋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우리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칭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그럼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지 않아. 격려하지 않아. 그리고 말만 하면 나오면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 나오고 맨날 부족하고 모자란 거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뭘 해도 행복한 사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룩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서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을 이제 바꿔서 긍정적이고 밝고 특별히 우리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것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